오늘은 믿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믿음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편의상 시간 믿음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옛날 병원에서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많고 또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힘없이 앉아 있어요. 한 7, 80대는 노인인데 내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저 할머니에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해보고 들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렇거든요. 전도라는 것이. 그래서 나도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할머니 앞에 가서 그냥 서로 모르니까 얘기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진짜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동안 기독교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지만 어떤 위기가 닥치고 몸이 아프고 정말 희망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또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거나, 그 다음에 막 인기가 올라가거나, 유명해지거나, 또 정치계에서 참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의지할 데가 없다,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대화를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할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온 아들이 와서 나하고 할머니하고 대화하는 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야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천국이고 예수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단 말이요. 쇠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할머니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아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믿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시골에서 심호할 때 어떤 큰 교회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평생을 장로 생활을 했죠. 장로가 10명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수석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인과 또 그 자녀들이 저하고 이 교류가 있었어요. 노예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류가 있어서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그때도 젊을 때도 내가 이 복음을 잘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암이 말기가 돼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와서 한번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찾아갔죠. 전에 안면은 있지만은 나하고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가서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가서 참 죽음을 앞둔 사람들 보면 맥을 한번 짚어봐요. 맥을 딱 짚어보면은 어떤 감이 와요. 의사가 아니지만은 맥이 아주 약하다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불규칙하다든지 이러면 그 생명이 꺼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장로님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단도덕 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 평생을 예수 믿고 장로까지 했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즉시로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자기가 했는 죄를 기억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상으로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교회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큰 소리 쳤지만은 막상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평생을 예수 믿은 그 장로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 집사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가서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은 피골이 상접해서 누워 계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수 집사였나 했던 장로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누워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다 내보내고, 아시잖아요, 그죠? 다 내보내고 30분 동안 우리 집사님, 아버님 그때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그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30분 동안. 그러니까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녔지만은 지금까지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면 평생 교회 다니고 장로까지 했지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양심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꽉 죄책감에 쌓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장 쉬운 거, 가장 진리는 쉽거든요. 진리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가르치니까 확신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영생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처럼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자신 없는 사람도 몇 사람 있네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없죠? 우리 성도도 우리 교인들은 숫자는 적지만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속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젖을 먹듯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냥 먹여주는 것만 먹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기 때는 엄마가 젖을 먹여주는 대로만 먹잖아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앙자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 신앙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말씀 듣고 또 설교할 때 설교 듣고 이 정도죠. 자기 혼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게 잘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성경을 배우고 수많은 내용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왜 대단한 것이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믿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할 때 세상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닐 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 진화론만 가리키거든요. 진화론만 가리키는 그런 교육을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페이지를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동식물, 사람, 영혼, 산, 바다, 물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전부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진화론만 배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하루 만에 온 천하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물리로 걸어갔다든지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병든 사람이 즉석에서 낫는다든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든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그냥 앉아서 먹었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뭐 전부 어떤 옛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믿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마음에 달콤해요.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믿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달게 즐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혹은 또 믿음의 은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위에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첫째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는 성경을 이루는 믿음. 이거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믿음입니다. 이거는 큰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 요거는 위의 믿음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는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에 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 가지인데요. 원래 18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 뺐습니다. 그 내용인데 세 가지 믿음, 이걸 전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첫 번째,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재산도 전부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냐 물어봅시다. 믿음과 신념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믿음과 신념이 같아요? 달라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하는 이런 것은 전부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뭡니까? 성경에 약속이 없는데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옷을 꽉 잡아서 병이 낫는다는 약속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으면 미신 같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옷을 꽉 잡으면 병이 낫는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소원 성취한다. 어떤 큰 트럭에 보면요, 부적처럼 십자가를 딱 그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리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 하는 식으로.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이죠. 십자가를 딱 붙이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딱 걸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있으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안 난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신념이죠. 그죠?
믿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혈류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만 꽉 잡으면 병이 낫겠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이죠. 성경에는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만 잡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약속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자기 신념,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이, 신념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신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네가 낫는 것은 네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옷만 꽉 잡아도 낫겠다 하는 그거는 신념이지만은 그 여성은 아무 옷이나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꽉 잡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일에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목사님 옷을 꽉 잡으면 낫겠다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바위에 가서 바위를 꽉 잡고 기도하면,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 낫겠다 하는 것 뭡니까 그거? 그 자기 신념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학생은, 고3 수험생은 이렇게 했어요. 하도 공부가 어려우니까 수학 영어책을 머리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 수학,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팍 하면서 기도했어요. 수학 영어책을 올려놓는 거, 그거는 뭔가 자기 신념이지만은 수학 영어책을 올려놓고 내 이걸 올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없는데 자기 주변에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돈도 없고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지나가면서 손가락을 치면서 내 것이 될 것이다, 저 아파트는 내 것이 된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저 아파트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자기 속의 바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업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 정문에 가서 매일 출근하면서 그 회사를 빙빙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회사 내가 입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바라봄의 법칙. 다시 말하면 바라는 대로 된다는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 내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300만 원 가지고 300억짜리 교회를 지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평생 동안 바라봄의 법칙을 막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가난한 교인들이 전부 다 부자 되어버렸어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옷을 잡은 것을 그것만 보면은 자기 신념이고 자기 바람이고 자기 소망이지만은 내 옷을 잡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 그것이 신념이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만약에 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픈 곳이 있으면 내가 이거 소를 가지고 이렇게 아픈 곳을 두드린다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으면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만 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신념,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다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성공하는 일도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념이 없고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어떤 노력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안 되지만은 신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힘차게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성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어린 딸이 고열이 나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나 엄마나 자기의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제 죽어가는 딸 좀 살려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서 이 혈루증 여인도 만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냥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비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맥이 착 풀렸습니다.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맥이 풀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여기는 지금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이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에는 이 병행 구절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믿음을 요구했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식어지고 낙심해 있는 그 회당장에게 믿음을 복돋아 주시면서 내 말을 믿고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무슨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요, 본인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부모나 그 자녀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법칙을 만드셨느냐 하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식을 맺었는데 8살 태어난 지 8일 된 게 뭐랍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뭘 보시느냐?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할례를 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난 지 8일에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믿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2년 미만 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부모가 믿으면. 그러면 태어난 지 2년밖에 안 되는 애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으면. 예수 믿나 그러면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네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인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주변의 부모나 누군가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실신한 사람,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당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정신적인 문제, 정신박약이라든지 발달장애인, 심한 자폐증, 하여튼 어떤 면으로든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요구한다든지 그 자식의 믿음을 요구한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미치게 된다. 이 야이로의 딸 보십시오. 이 딸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믿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이 아버지가 믿었을 때 그 아이가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맹인의 믿음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막 뛰어봤습니다. 그들은 비록 볼 수는 없지만은 장애인이지만 정신은 맑고 목소리는 컸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들 자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맹인들은 비록 장애인이었지만은요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필요하고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바르고 건강하고 성인이 되었으면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맹인들이 글쎄요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 맹인들은 못 고쳐요.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믿습니다 했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뜬 거 보니까 이 맹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도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믿고 구원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능력은 믿음과 기도로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믿음 우리는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건데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절대 안 믿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전부 다 옳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 크고 기적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믿으며 이것을 한평생 활용하면서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